찬송가 56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된 수많은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달라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기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으며 일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셨던 것도 아니라 모든 계획과 모든 뜻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고 변함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견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성도들과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외적으로 연결되어 살지만 근본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그 하루라는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1440분의 시간 동안이요,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이 도전은 단순히 한번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도전이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거룩을 위한 영적인 도전을 위한 부르심도 우리가 함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어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을 꿈꾸는 삶을, 그 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는 영적인 성별에 대해서 그 말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요,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거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구별됨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떼어짐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목적을 가지고 분리되는 것을 말할 때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목적 없이 떨어져 있는 것은 단순한 분리죠. 그것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떼어짐, 결코 그 정도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구별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종종 오해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기준에서 거룩함을 내 수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요,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극단적 금욕주의였습니다. 육체의 모든 것을 터부시함으로,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죄의시함으로 멀리했고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그 배경이 됐던 것은 헬라적 사상이었는데, 헬라적 사상 가운데에서요, 그 기본 철학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그들의 안에는 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른 어떤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결혼을 안 하기로 결정하기도 하고요, 난 더 이상 결혼 안 한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육체로 짓는 죄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금욕주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거룩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나가서 혼자 따로 살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냥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바로 그 거룩일까라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만약 그 거룩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룩이라면요, 예수님은요, 군중 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사회 속으로 들어가시거나 갈릴리 바다에서 그 비린내나는 바다를 거닐면서요,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그 삶이란, 내 발은 여전히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내 눈은 하늘을 향하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 그 구별되는 것입니다. 땅은 여전히, 내 발은 여전히 이 땅을 디디고 살아요. 그러나 나의 모든 관점과 나의 모든 눈은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있어요.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르게 사는 것이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꿈꾸고,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은 단순히 불교나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그 고행 혹은 수행,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곁에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그 양들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세요. 가장 먼저 모세를 부르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경계를 긋고 계십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어서 하나님은 그 땅이 너 거기 선 땅 거룩한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그 땅은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어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그곳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진 적이 없었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땅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지금 너가 선 그 땅 거룩한 땅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안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스라엘도 거룩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은 거룩할 수 없는 인간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할 것을 촉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서 구별하여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모두에 설명해 드리고 질문해 드렸던 그 거룩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의 지경, 거룩의 깊이, 거룩의 넓이는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결코 사전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본다면요, 그의 답을 얻을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경계를 그으신 것이에요. 그 땅의 경계를 그으신 것이에요. 그 땅이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니 죄로 가득한 모세가 그 땅에 들어오면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경계를 금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것을 거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경계를 긋는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작업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경계를 그어야만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내가 버려도 될 것은 무엇인지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총 2번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은 경계는 바로 어떤 경계입니까? 세상과의 경계를 긋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두에 말했던 것처럼요, 세상에서 떠나 있으면서 세상과의 경계를 그은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세상의 중심에 있으면서 세상과의 그의 자리의 경계를 긋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었던 경계는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세상은요, 사도 바울에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원래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명확한 경계를 긋고 그 경계를 그음으로 말미암아 경계 안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계를 긋는 작업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과신하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내어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단 한 번도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타협할 만한 상황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무려 5번 맞고요, 3번 퇴장 맞고요, 3번 파선당하고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수많은 목숨을 향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그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반드시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것이요. 그곳이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살다가요, 하나님의 그 구름이 떠오르면요, 여지없이 다시 짐을 싸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더 머무르고 싶어도 구름이 뜨면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걷다가요, 구름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텐트를 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짐을 싸면서 떠날 때요,
직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 그 지성소가 있었던 자리에 그 텐트를 쌈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무엇이 됩니까? 그냥 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냥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로 5분 전까지, 바로 10분 전까지 이방신을 제사하던 땅이었습니다. 다른 우상 숭배를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자리 위에 멈춰서면요, 그 땅은 어떤 땅이 됩니까?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의 상황과 이전까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는데 과연 지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과 경계를 그으며 그 경계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가득 채워서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어둠으로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물리치십시오. 몰아내십시오.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어도 심지어는 목회자라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아무리 박학한 지식이 있어도요, 그거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주 작은 어둠이라도 우리의 힘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성령께 구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성령께 바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성령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제 안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제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제 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죄 앞에 날마다 넘어지십니까? 어떤 반복되는 죄 앞에 날마다 넘어지십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여러분, 그때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그으십시오. 이것은 안 된다. 여기까지는 안 된다. 이 넘어서는 안 된다. 소위 말하는 마지노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그 마지노선을요, 날마다 안쪽으로 더 작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 터를, 그 경계를 날마다 넓혀 가시는 것이에요. 세상과의 경계를 넓혀 가세요. 어제와 같은 경계로 계시지 마세요. 머물지 마세요. 더 넓혀 가세요. 이 말은 거룩의 기준을 더 높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삶에서는 이것은 죄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이 삶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죄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 경계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저기 믿는 저 그리스도인도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경계를 더 높이 세우세요. 경계를 더 높이 세우세요. 거룩의 경계를 더 높이 세우세요. 하나님만 가득하실 수 있도록 그 경계를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으로 그으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 땅에서 너의 발에서 그 신을 벗으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게 와서 나로 거룩함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나와 함께 있어 나의 그 거룩함으로 물들라는 것이에요. 나의 그 거룩함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거룩해지면 어떨까요? 세상이 우리 기독교에게 배타적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냐고 물어봐도 좋습니다.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느냐라는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내가 고행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이 있는 것 아니냐? 죄송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것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요. 우리가 세워야 될 경계는
세상이 아무리 배타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에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르다 하시면 그른 것이에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유행이 아닙니다. 나이스해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그 경계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의 지경을 어제보다 넓히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더 넓혀가십시오. 오늘의 삶보다 5년 뒤엔 더 넓혀가십시오. 평생의 삶을 통해서요, 그 거룩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졌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실 땅과 거하실 처소는 더욱더 넓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경계를 그으시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하라도 아니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희도 다 알라는 것도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날마다 그 거룩의 지경을 낮추지 않게 하시고 거룩의 경계와 그 담을 날마다 높이 쌓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삶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떠한 힘과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